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할 때 복이 된다. 믿음은 행동할 때 복이 된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굳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자, 구원받는 믿음은 뭘까요? 잘 믿고 못 믿고 보다도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겠죠.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한 80%쯤 구원받고 50%쯤 구원받고 이런 믿음은 없지요.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못 받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삶 속에서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하게 살겠지요.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지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믿음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이상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오래 되지 않아도 또 내 경험이 크지 못해도 내 성경 지식이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요 믿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져요. 여러분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나와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약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면요 주여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또 그 믿음 때문에 천국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축복을 받아야 이 축복받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에서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은 참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떠하다 이걸 참 측량하기 어렵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에 비해서 말과 또 행실이 더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을 좀 곱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드릴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할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백부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믿음이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베풀 줄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백부장 이런 사람이가 어떻게 알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인데 백부장은요 주인이고 병든 하인은 종입니다. 지금은 종 제도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 백부장 이 당시에는요 시대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종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주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목숨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종이 말들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요 그 종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쉽지 않겠죠. 정말 하찮은 어떤 물건과 비슷한 이런 종을요 주인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사람도 사랑하느냐?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짓이겨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니까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 수준이 아니고 하인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또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백부장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로마인이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점령국의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왜 유대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냐면
저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뭐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 그랬어요. 회당은요, 그 당시에 지역별로 있는 지금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지어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점령국의 백부장이 그 지배국의,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 주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헤롯처럼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근데 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성경 어디에도요, 헤롯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또 얼마나 교만했던지 완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쳐버리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헤롯과 다르게 너무너무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뭐요?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처음에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삐딱하게 잘못 믿어 놓으면은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 자기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걸 바르게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처음 오는 사람들 잘 돌봐야 돼요.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면 그분들이요,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가는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아나바입니다. 아나바.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로는 겸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겸손이란 뜻도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막 못되게 굴고 그러면 땅 한 평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온순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겸손했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 보고 주여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왜요? 백부장은 점령국의 백부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죠? 근데 백부장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님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다 보기가 좋아요. 겸손한 사람은 다 칭송받습니다. 근데 교만하게 굴면은 다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요, 대단한 겸손입니다. 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건요, 대단한 믿음이지만 또한요, 대단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복 받습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를 지나서 그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도 조용히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겸손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면요, 이 세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뭘 준다고요? 재물을 준다는 겁니다. 또 뭘 준다고요? 영광도 준다는 겁니다. 생명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그냥 살아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재물 필요하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영생하는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다 주신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대체로요, 좀 어리석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리석느냐?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자기도 허물이 있는데 이게 허물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 안 하시고 겸손하셔야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그 메이저리그의 특급 투수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 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아마 17년 동안인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서 100승을 넘게 했잖아요. 124승인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승을 거두었어요.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입니다. 그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럼 교만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선수가 박찬호 선수예요. 지금 뭐 유현진 선수라든지 추신수 선수라든지 또 뭐 마이너리그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개척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요, 갈 때 제 기억에는 LA 다저스하고 100만 불의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 당시 100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죠. 시대적으로. 좀 우쭐해지고 교만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요, 박찬호 선수는 정말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할 때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딱 마운드에 서가지고 모자를 딱 이렇게 벗어요. 그리고 심판에게 딱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게임을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요, 오해를 해가지고 심판에게 잘 봐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갖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박찬호는 끝까지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또 박찬호 선수가 경기를 하다 보면 고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LA 다저스의 구단주가 오말리입니다. 오말리 구단주가 박찬호 선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엠베서더라고 했어. 엠베서더가 뭐요? 대사.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외교관이다. 그런 뜻으로 박찬호 선수를 보고 엠베서더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구단주도 인정하는 겸손. 지금도 참 겸손하잖아요. 그죠? 은퇴했지만. 저는 박찬호 선수가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참 겸손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티끌과 같아. 제가 먼지와 같아 이 말이에요. 아담이 뭐요? 한국말로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다마의 뜻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먼지와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또 뭐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지었던 존 뉴턴 같은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 찬송을요 그렇게 찬송시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높이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백부장은 마음으로는 믿었고 행동으로는 순종했다. 자, 마음으로 믿었고 행동으로는 순종했다 그랬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면 아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멘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면의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는 거잖아요. 이게요 내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동은요 행동은 외면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는다면 외면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행동은 뭡니까? 이게 외면의 믿음이에요. 내면의 믿음은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다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백부장은요 믿음으로 주여 내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까지 오실 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나을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요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내 주변 환경과 형편이 안 맞으면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행동이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부장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자,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순종했어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순종이 뭡니까? 가라 하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뜻이 뭡니까? 권위에 굴복하다, 지배를 받는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이 고쳐준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과 아울러 백부장의 평소의 행동도 보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멘.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행동은 보면은 아주 개차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 천사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합니다. 마실 것 구분 못합니다. 이게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술인지 아무거나 막 마셔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맥주가 술이냐 음료수지 그러면서 막 마십니다. 마실 것 구분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구분해야죠. 말도 구분해야 되죠.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행동 보면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백부장은요 믿는 사람이란 표시가 확실히 났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온순하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 종까지도 사랑하는. 할렐루야. 누가 백부장이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께 와갖고 허리를 굽히고 주여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종을 보내지요.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얼마나 종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직접 와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도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세상적으로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너는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다 죽긴 싫어가지고 그러죠. 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자 이게 결과입니다. 종이 병들었어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낫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백부장이 뭘 봤어요?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행실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이제 뭐랬어요?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다 나 있더라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그 믿음으로 헌신한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우리 정의숙 권사님이 드린 그 전도 헌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무려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1년 2개월 동안 용돈도 절약하시고 또 다니면서 박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주워가지고 모은 돈 50만 원을 전도비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2랩돈을 헌금하는 그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과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에게, 여러분 형편을 잘 아시겠지만 권사님에게 그 50만 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입니다. 권사님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축복하실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한 주일 지났는데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요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맞아,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 생각으로 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마음으로 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께 축복받는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